노래가 날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오늘 또 첼로가 받쳐주니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여러분 가슴에 담고 가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단어가 생명과 부활인데 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는가,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가를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확증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생명 얻어야 될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창세기 상장 사건, 선악과, 에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사망,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짓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근데 이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자는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서 생명을 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주신 선물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 뭐냐? 생명 얻었음을 확인하는 날.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된 거, 생명을 얻게 된 것을 확인하는 날이 부활절이다. 이런 거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누가복음을 마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그리스도 증거를 주셨다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승리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서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속에는 구원이 들어있고 승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어떻게 승리할 건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 구원받고, 그분을 붙잡고 누릴 때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좀 누린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이었죠. 그래서 열심히 유대교를 믿고 있었는데 초대교회가 예수가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잡아가고 이런 것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가 직접 부활하셔서 그 바울을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만 알고 믿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인생 터닝 포인트, 완전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명과 성령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근거해서 내 것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얘기한다고 옳은 게 아니고, 누가 얘기한다고 옳은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을 근거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묵상할 때 읽어드린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이번 주에는 부활주일이니까 여러분 한 두세 번 정도 요한복음 11장을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가정하고 아주 친분이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그래서 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지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가정을 아주 깊이 정말 그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이렇게 눈물 짓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마리아 가정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데, 전에는 뭔 일이 있다라면 그냥 바로 쫓아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안 가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었다 그랬는데도 안 가. 뭐 웬만하면 그냥 뭐 좀 어렵다 그러면 막 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러셨는데, 병들었다는데도 안 가고, 뭐 그걸 넘어서 오라비가 죽었대. 근데도 안 가. 그것도 하루도 안 가는 게 아니라 사흘 동안이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 되는 날 이 집에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마르다가 뭐랬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틀린 신앙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네 오라비가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오라비를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오라비가 죽은 지 며칠 됐어요? 사흘이 됐잖아요. 사흘이 돼서 이제 막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무슨 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증거를 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갖고 나사로가 걸어 나와서 그 동인 베일을 풀어주는 그런 장면이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준 게 25절에서 27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나사로의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활이 뭐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지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 얻게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다. 근데 그거를 마르다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부활을 믿게 되면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마르다의 고백이 나와요.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이 오늘 부활절에 생명, 근데 생명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분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생명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다시 한번 확증되는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승리한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더 사실적으로 누렸던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만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그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것을 설명해 주고, 나중에 자신이 어떻게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지, 영생을 갖게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회 형제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주신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가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좀 참고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잠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었다 안 그러고 잠들었다, 잠잔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잠깐 잠자다가 예수님 재림 올 때 다시 부활해서 그 영혼을 먼저 가고 육체도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됐잖아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쓰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과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는.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이 매년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는 거는 여러분 자꾸 놓쳐. 생명에 대한 부분도 놓치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도 놓치고.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누림은 잘 안 돼요. 여러분 누림 안 되면 오늘 꼭 기억하세요. 누림 안 되면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강조하는데 여러분 100% 순종 안 하면 치유 안 돼요. 치유되는 것 같지요? 치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 해보셨죠? 운동? 여러분 운동 작심삼일해서 운동하는 거 가지고는 건강에 별 유익 없어요. 그냥 뭐 나쁠 건 없죠. 한 3개월, 6개월 여러분이 뭔가 운동을 했다. 한 만큼 유익하지만 건강을 가져오는 데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건강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갖고 있다고 해서 치유되냐? 뭐 일시적으로 응답받고 치유되기도 해요. 그러나 진정한 건강 회복, 진정한 치유는 누림 속에 들어있다는 거. 꼭 여러분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지금 복음 누림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완전 거기에 들어가지 못. 제가 이번 주 베트남 여행을 하면서 목회자들하고 함께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데 어떤 분하고 제가 한 2시간을 얘기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바로 본래로 돌아가더라고요. 전혀 먹히질 않아요. 그런 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서너 분 만났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한 17교회가 참여했는데 그 중에 세 분이 이렇게 저하고 얘기를 하니까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좀 인도 받겠노라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와서 좀 이렇게 특강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 거의 8, 90%는 거의 이 맛을 내용을 전혀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얘기 듣는다고 그게 깨달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가서 이제 3박 4일 이렇게 좀 인도받는 중에 이 가이드, 또 현지 가이드, 그리고 거기 가이드가 운영하고 있는 뭐 거기 대표, 그 다음에 거기 직원,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했다고.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뭐 어떤 여행하는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됐다는 거 저는 감사하고. 근데 저는 거기에서 제 역할, 우리 뭐 다락방 멤버들은 복음 전하는 건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현지 가이드가 현지 말만 잘하고 영어는 잘하더라고요. 영어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늘 영어를 잘 안 쓰니까 그걸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영어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모가 안타까워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옆에서 그 사모님은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바닷가에 있었는데 바닷가에 저기 물고기에 일로 나오면 죽어. 그렇게 하니까 저기 딱 나오면 죽어. 그러면서 옆에서 액션을 하니까 양반 막 웃으면서도 그냥 너무 그 메시지를 그대로. 그렇게 하고는 영접기도 뭘로 했는지 아세요? 한국말로. 그냥 한국말로. 뭐 이렇게 떠듬떠듬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한국말로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인데 영접기도 끝났는데 예수님 어디 있으니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성령의 역사니까 그냥 한국말도 그냥 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서 있다가 바로 카드, 제 핸드폰에 영어로 된 카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카드가 영어로 된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보여주면서 제가 그거를 로밍을 안 했더니 바닷가에 가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양반 핸드폰에다 찍으라고 그래갖고 2개 찍어줬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 하고 요거 하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매일 한 2, 30번 정도 이렇게 고백 선포하면 기도응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맛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양반이 뭐 자기가 지금 예수 영접했지 그걸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영접하는 거 하고, 저는 그들이 어떻게 기도 응답 받을 건가, 그들이 정말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건가,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도와주는, 뭐 제가 굳이 뭐 저만 뭐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 사람들이 영접 기도 해놓으면 제가 거기에서 좀 보완해서 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쨌든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저는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굴 만나든지 저는 복음으로 답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 받으면 어떻게 삶이 되고 치유되고 누릴 수 있는지 그 답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복음 누리도록 돕는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자, 오늘 여러분 부활절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 준 단어 두 개만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영생 또는 뭐 생명,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예수 믿을 때 받는 영생과 영생의 비밀. 근데 많은 대다수의 신자들이 영생은 뭐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영생의 비밀을 알고 또 한 단계 나가서 영생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신앙에 대한 정체성, 저는 목회에 대한 정체성, 이 교회를 제가 인도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거. 여러분 목사가 복음 누리면 안 되면 성도들 복음 누림 할까요, 못할까요? 불가능하죠. 왜냐면 전혀 얘기 안 했는데 그거 평신도가 그걸 한다? 그건 기적 아니면 어렵죠. 실제 되려면 목회자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다 목회자 만났잖아요. 목회자들이 전혀 복음 누림에 관심 없다면 성도들 복음 누림 관심 없는 성도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있는 교회에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누려야만 참 인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맛 찾을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통해서 영생의 비밀, 복음 누림 다시 결론 내셔야 됩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세 요절을 드렸는데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뜻이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뭐하냐? 영생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여러분 15절, 14절, 1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구약을 요약하는 내용이 쫙 나와요. 그 두 요절 속에 구약이 요약되어 있어요. 구약에 그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노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됐잖아요.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믿을 때 영생 얻는다. 그 이어서 나온 게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이것은 성경 66권의 주제 요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거. 근데 영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준 메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걸 알고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이들은 뭐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건 같다. 말 그대로 같다요. 여러분이 베드로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고백돼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왜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가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단절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아니면 여러분 뭔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갖고 살게 돼요. 그러면 한계 와요. 승리하지 못해요. 세상을 못 이겨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과 승리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속이거든요. 그거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여러분이 못 꺾어요. 예수님이 꺾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그걸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서론의 세요절도 그런 의미야. 하나님이 구원과 승리의 길을 열었는데, 예수 믿을 때 영생 얻는데, 영생 있는 사람이 뭘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근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공생의 키워드라니까. 공생의 3년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게 요거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신앙의 시작인 거듭남이 된다 하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내용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의 범위가 요한복음 3장, 4장, 5장이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야 실제. 그래서 3장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3절 내용,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공회원이라 하는 내용이 다른 데서는 나오는데, 공회원,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국회의원 정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유대의 지도자였는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새 생명 얻어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 니고데모가 이해하죠.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국회의원 정도 되는데도 내가 그럼 이 시간, 이 나이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답을 하느냐?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말씀을 가리키고, 성령, 그래서 물에 대한,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한 게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설명을 쭉 해주죠. 이 물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이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은 영생 얻는다, 생명 얻는다,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니고데모에게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서 이제 바람을 가지고 실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영생 얻게 되고, 영생 얻은 자에게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러면 구원 받았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눈에 안 보인다. 성령을 받았는데 눈에 안 보인다.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7절 8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났는데 표시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했을 때, 여러분 예수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꼬마들하고 얘기할 때는 너 예수 영접했는데, 그 예수 영접해가지고 어떤 6살짜리가 예수 영접하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었을까요? 밥을 먹으면 예수님이 뒤잡았으니까. 그 아이는 지금 예수님이 몸으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국을 먹으면 예수님이 뒤잡았습니다. 얼마나 그거 리얼합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깨닫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이제 세요절을 여러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근데 하나님께 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한 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는, 이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축복을 누가 얻게 됐느냐? 이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원래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합니다. 왜 상종을 안 하냐면 그 사마리아는 아수르 군대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해외 시장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들어왔고 막 가정과 여자들을 막 어렵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남편 5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편 5이 있는데 진짜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그게 그 사마리아 지역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동족인데도 그 동족이 아수르에게 어려움 당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받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예 그거를 저거해서 단절을 시켜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고 도리어 사마리아를 가야 될 때가 있으면 그 옆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수님 그 속에 가서 지금 이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를 하는데 그 4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알아두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지금 물을 마신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 계속 솟아나는 샘물의 축복을 얻게 된다. 근데 그것을 짜고리르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연결을 하셔야 그 의미가, 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수님이 주는 물,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을 때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 축복 안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끝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뭐가? 여러분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여유가 생기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간 문제 답 그리면서 그 그림에 나오잖아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받게 된다. 그러면서 39절에 뭐라 했냐면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된다면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평안, 그 만족, 행복,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증거해 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성경이 그런 내용을 보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삶이 된다면 올바른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생명,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중요한 예배에 대한 설명을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에 얘기합니다. 이제 그것을 예수님 앞에 이 수가성의 여인이 물어봐요. 우리는 그린신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린신산 말고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게 23절, 22절, 24절, 4장 23절,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서 함께 해주시는데, 근데 누가 참 예배자냐? 그 밑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배해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참 예배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하는 자,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복음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셔서 예배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 듣고 나누는 자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고 믿은 이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자,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이렇게 만남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주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 얻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가, 그걸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 수가성의 여인과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신 영생과 영생의 비밀을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정말 영생이 뭔지, 영생의 비밀이 뭔지, 이거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어떤 이 내용은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 요절로 대부분 다 애우고 있는 말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죠. ing. 영생은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상태 변화, 완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걸 보충 설명한 것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고 믿을 때 하나님께로 난다. 그게 1절이에요. 그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설명해 주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생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의 주제가 뭔지, 성경을 통해서 뭐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4개 뒤에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의 주제 요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피제사를 계속 드리게 했잖아요. 그 피제사. 그래서 그 피의 의미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수요 메시지 지난주 여러분 제가 없어서 영상으로 메시지 제가 녹화한 것 나눴잖아요. 그 내용에 뭐가 들어있어요? 구약을 함축한 세 요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거기에 그 피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피 흘리사,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산 길을 열었는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그의 육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은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예수님의 자기 피로 여론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영원히 해결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으면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놓아주려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놓아주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피의 의미 속에 그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대역사 드라마 서사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그 의미를 좀 알려줬잖아요. 그런 의미. 여러분 그렇게 알고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을 때 승리한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먼저 십자가를 보여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럼 그 다 이루었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근데 그 의미를 누가 정통으로 깨달았냐? 바울이 깨달아요. 바울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4절에 했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던 거, 이걸 좀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언약으로 잡는다면 그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과 피언약과 그 의미, 신약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10장 16절과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살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많이 외웠던 요절이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이 정말 영생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럼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뭐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생, 생명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잡고 누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영생과 영생의 비밀이라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근데 우리는 하나 더 나가야 된다는 거. 영생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복음 누림의 예로 구약에 아브라함을 소개해 줬잖아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인생 여정을 이렇게 신앙 여정을 딱 볼 때 창세기 17장 전과 후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왜 복음 누려야 되는지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럼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의 그 신앙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16장까지 여정을 한번 보세요. 언약 놓친 적 없어요. 그 피제사 놓친 적 없어요. 그런데 그 피언약이 내 것 되어서 그 의미가 축복과 능력이 된 거는 17장 이후입니다. 그걸 분별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전에 삶을 살 거냐 이후에 살 거는 선택은 여러분 거예요. 그건 누가 대신 못 해줘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고 바울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죠. 자, 베드로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 했지만 참 그 요한복음 21장까지 그 내용, 그 사도행전 1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늘 자기 어떤 걸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 속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메시지도 그리스도고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도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못 해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제가 대신 못 해줍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인도받아서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영생의 비밀, 더 나가서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고 올바른 신앙의 여정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